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 오늘은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날씨도 따뜻해졌고 3월이 되니까 정말 어김없이 또 이렇게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봄바람이 우리의 신앙에 좀 불어와서 더 하나님과의 이렇게 좋은 관계,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재물과 관련된 주제이죠. 청지기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 청지기,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라는 단어, 특별히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화면이 안 나와서 저도 조금 불편한데 한번 앞쪽에 청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시작. 청지기가 뭐라고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아니죠. 주인 것입니다. 주인 것. 주인의 것을 자신이 잠깐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주인이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해 준 거죠. 위임해 준 것입니다. 잠깐 맡아서 관리하더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참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 또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 보디발 그 장군의 이렇게 그 가정을 잘 청지기로서 그렇게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주인의 뜻에 따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주인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 중심의 어떤 삶이 청지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성도는 누구라고요? 청지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청지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1번 문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죠. 주가 하나님이시죠. 주께로, 주님께로부터 모든 우리 인생의 부 그리고 귀, 존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부도 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렇게 했습니다. 주제. 주제이 뭔 말입니까? 주제.
뭐뭇을 주재하다, 어떤 회의를 주재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쓰는 말이 주재입니다. 주재. 주인 주자를 쓰고 재상 제자를 쓰는데, 이 주재라는 말은 어떤 일을 중심이 돼서 맡아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분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시다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서 다 주관하고 처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그래서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뜻대로 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우리를 이렇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뭐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정말 가능케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고 또 크게 하시고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13절로 14절에서 보면, 이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거 이제 이렇게 그 주님께로부터 다 말미암았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드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거 드립니다. 이런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모든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뭐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자세, 이게 바로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19절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래서 성령의 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존재들인데, 그러기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관리하고 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특별히 우리 몸을 어디서 사용해야 하는가 했는데, 그런즉 여기 보시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뭐 찬양하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많은 은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아름답게 사용해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이 말씀을 읽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정말 때가 악하다. 정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갈수록 죄악은 얼마나 만연해진지 모릅니다. 갈수록 이 죄악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의 어떤 지능이 막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들을 다 짓죠. 정말 악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 선교사인데, 이 짐 엘리엇은 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하죠. 28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아마존 그 정글에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선교사님의 이 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말씀에는 정말 선교사님의 모든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 삶을 소비하소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 당신처럼 충만히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28살에 그 시카고의 명문 대학이죠. 히튼 대학을 졸업하고 이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아마존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아주 거기에는 악명 깊고 그렇게 접근하기 정말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간 직후에 이 4명의 선교사들은 뭐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만 그 아우카 부족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죠. 뭐 가서 이렇게 사역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죽은 거죠. 그러자 한 신문에서 그렇게 이제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비판 기사를 쓰죠. 이 기사를 보고 짐 엘리엇의 그 부인이죠.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들을 향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자베스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 후에 1년 동안 그 간호 훈련을 받고 직접 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이 또 그곳으로 갑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아우카 부족을 섬기면서 5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의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아우카 부족이 묻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주장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짐 엘리엇의 아내다. 그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 후에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곳 아우카 부족 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을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에는 엘리엇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그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 엘리엇을 죽였던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 불필요한 그런 낭비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거룩한 낭비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짐 엘리엇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정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그리고 또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들이 선한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맡아서 관리하도록 주신 것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모든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